금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읽고 21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강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재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라의 쓴물 사건과 또 엘림의 풍성한 쉼을 통해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먹을 양식 때문에 또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와 동시에 그들을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훈련시켜 나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을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또 곧바로 2절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곳에서 또 곧바로 아론과 또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그들이 원망했던 그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애굽에서 우리가 살 때는 이렇게 배고프지 않았는데 광야로 나와서 우리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 죽겠다, 우리를 굶어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불러내어서 우리를 고생시키고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고 있는 이 원망의 소리가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모릅니다. 솔직히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고 굶어가고 있는 것은 두려운 일임에는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상황 앞에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이 그 불안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불평으로, 저주로 쏟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심각한 것은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의 생활을 미화하는 가운데서 지금 광야 생활을 불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그들이 노예 생활했던 곳입니다. 하루 종일 벽돌만 구웠던 곳입니다. 매맞고 억압당했던 곳이고 남자아이들이 죽임당했던 비참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내신 고통의 자리, 또 이스라엘에게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고픔이 찾아오자 그들은 애굽에 고기 굽던 그 가마곁, 또 떡을 배불리 먹던 자리,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고통스러웠던 자리를 또 은혜의 자리로 추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고통스러웠던 자리가 풍요의 자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망의 무서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조금만 힘들어도 예전의 삶을 동경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지면 차라리 옛날처럼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은 결코 우리가 돌아가서는 안 되는 죄에게 종노릇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했던 곳 아닙니까? 또한 죄의 자리는 우리가 결코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힘들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그 과거의 자리로 다시금 되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가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광야가 애굽의 그 고기 가마보다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없는 배부름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이 어렵다라고 해서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배고픔 때문에 구원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이 보이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채우시는 새로운 풍요와 새로운 은혜들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지는 4절 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의 양식을 거두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라는 양식은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하나님의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먹이시면서 동시에 그들을 훈련하는 것이 만납니다.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신다. 이것은 날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이 거두어서 내일까지 쌓아두고 마음 놓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수 있는 양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한 번에 많이 받아두고 싶어 합니다. 미래까지도 다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마음이 놓인다, 마음이 편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양식만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능력과 자기들의 계산대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오늘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면, 오늘 저녁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일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일 것을 손에 쥐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나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먹여주시고 그 다음 날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즉 오늘 나를 붙드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들로 날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속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이 장면은 굉장히 은혜스러운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꾸짖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원망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중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강야 지면에 자꾸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만나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셨고 또 아침에는 떡을 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그 원망을 덮을 수 있는 큰 은혜를, 풍성한 하늘의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광야에는 밭도 없습니다. 창고도 없습니다. 시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광야에서 은혜의 창고를, 양식의 창고를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는 사실 애굽의 방식으로 공급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고가 있어야 되고 계산이 맞아야 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시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에서도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채우시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를 보고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놀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놀랄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내 나름대로의 어떤 계산 방식 속에 그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들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길로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도 식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언제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사랑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는 방식까지도 소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되 사람 수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대로 했더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도 나타납니다. 근데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침까지 그 양식을 남겨두었고 그 결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남겨두었던 그 양식들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거둔 그 양식이 해가 뜨겁게 뜨면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나의 핵심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지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지만 그 만나를 누릴 수 있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만나를 먹을 수 있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믿고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게 되면 그 은혜가 오히려 썩고 냄새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의 욕심으로 붙들면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물질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도 하나님보다도 앞세우고 또 불안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욕심 때문에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욕심으로 붙잡지 마십시오. 내일을 염려하는 불신앙으로 오늘의 은혜를 썩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는 오늘 믿음으로 누리고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먹이시고 내일도 채우시고 다음 날도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오늘이 은혜롭게 될 것이고 오늘처럼 내일 역시도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또 불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욕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언제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속에서 부족함 없이 하루하루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주실 양식을 위하여 오늘도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채워주실 은혜들을 소망하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날마다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하여 오늘 채우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 그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도 우리의 욕심이 앞설 때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들이 또 앞서게 될 때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도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 나감을 통하여 하루하루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